내가 먼저 기뻐야 우리 옆에 있는 분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오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제가 예전에 어떤 어려운 자리에 가서 설교할 때나 그러보면 항상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시는 분 한번 아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어떤 욕심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교만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 왕 되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상이신 그분을 부르고 이제 그분께 우리의 간구와 청원을 아뢰어 드리는 건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청원의 내용의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오늘 이 한 구절에 우리 기도 제목의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말씀도 이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 손하고 전혀 반대로 글씨를 쓰는 것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고 또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거룩해지게 하소서, 이름이 당신의, 그러니까 하기사세토 토오노마 수,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던지는 말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그리고 여기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원어에서는 나오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바로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우리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자칫 잘못 쓰면 아주 매우 상대방을 함부로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당신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들려지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려했던 우리 한국에 번역하는 분들은 이 말을 빼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들을 좀, 그 안에 있는 어원들을 분석해 보면
거룩해지게 하소서라는 것은 동사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명령법도 담겨져 있고 3인칭 단수 명령법이 이 속에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기도를,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거룩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볼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주체라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면, 그러면 우리 이 기도의 내용을 해석해 볼 때, 하나님,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정통 보수신학의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완전히 부패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누가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통적인 이런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이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더럽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양이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에게 거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보태야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때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경우와 또 두 번째로는 주체가 나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네. 주체가 나라면, 그렇죠?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이니까 이것은 1인칭이나 2인칭이나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은데, 분석의 내용을 보면은 3인칭 단수 과거형이고, 그리고 이 원어는 명령형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형.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이 명령형은 그 속에 기원이나 간구화의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문에서 명령문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기도 가운데 나의 바램과 나의 간구와 나의 다짐이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또 결단의 의미가 함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만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는 기도자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고 기도요, 기원이요, 결단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옳은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서로 이렇게 말씀이 모순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본체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히 거룩하시죠. 내가 없어도 그분은 스스로 완전한 거룩하심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스스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주체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성품 외에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될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관련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의 이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가 형성된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거룩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흉악한 범죄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죄인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지배받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 부패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약속의 자녀로 맺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상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완전히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거룩해지게 하겠나이다, 거룩해지게 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지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간구와 다짐과 결단의 의미가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수없이 많이 반복해 하면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우리의 기원이었고, 우리의 바람이었고,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놓치지 않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청원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의미를 바로 알고 보니 우리 마음에 좀 두려움과 찔림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대로, 나의 간구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는 않는지,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거울 삼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호세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1261쪽. 자, 3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거기까지. 그리고 6절을 마저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희생을 주셨고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꾸준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오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나도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우리는 각자 우리의 부모나 우리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렵고 무서워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를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 자체, 본질이요 자신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저희 이름은 좋을 호자 참진자,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좋은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 이름대로 좋은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는 미지수고, 그것은 앞으로도 숙제이지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고 있는 그 관계성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름인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하나의 사람일 뿐이고 남자일 뿐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아빠로 불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아빠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아빠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아주 대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다가와 주시는 그 이름, 나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교대문의 이 첫 번째 간구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 내 부족한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에 너무나 어린아이의 미숙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불변하고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불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기도 하고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기도의 첫 간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두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는지 한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신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전혀 경험하지 않은 낯선 땅, 광야, 메마르고 목마르고 햇볕은 뜨겁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에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은 반석을 향해서 2번 지팡이로 칠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를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있던 자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 모여봐라.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모세가 막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명을 해서 바위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물을 내야 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툭툭 치면서 물을 내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오면서 물이 솟구쳐 나오니 온 백성들이 목말라 있던 이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시원하게 목을 채우고 배를 채우며 갈증을 해소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전까지 백성들은 모세를 죽일 듯이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 모세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보나니 이제는 모세가 자기들의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모세가 이 백성들의 눈에 정말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영광의 눈빛, 존경하는 눈빛을 보게 될 때 모세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속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거기까지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요? 스스로 높아지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모세 자신이 받게 된 그러한 실수를 범해버리고 만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장군 이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서 망발을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군의 크기와 그의 용명을 보면서 두려워서 누구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할 때 그 전쟁터를 심부름 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매번 나와서 하는 욕보이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거죠.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436쪽) 438쪽 찾으신 분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5절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실추되는 모습을 다 들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서 누구도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광야에 이름도 없고 연약한 그 막내 아들 다윗이 그 전장에 나와서 그 소리를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 백성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거룩한 언약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주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거룩해지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그 의미와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지요. 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요,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언행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고 교회의 영광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혹 나는 아닌지, 그 가운데 혹 나는 그러한 실수를 오늘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들인 거죠.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